마귀는 성경을 송두리째 바꿔놨다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했건만 바꿔진 말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라겠는데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는 것으로 뭔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런데 뱀에게 미혹받은 사람들은 아니다. 행위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행하라. 뭔가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사야 52장 3절 말씀에는 또 이사야 52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넘겨버릴 때, 그리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명철과 주님의 알 수 있는 모든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천명스러운 두뇌를 송두리째 다 에덴에 있는 모든 값없이 먹을 수 있는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송두리째 다 넘겨버렸잖아요. 언제 아담과 하와가 돈 받고 넘겼나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손장되리라. 그러니까 값없이 팔았으니까 성령을 받는 것도 돈 없이 손장이 돼야 되는 거네요. 팔기를 값없이 팔았으니까 돈 없이 성장돼야 되는데, 돈을 지불하고 제사함을 받으려고 하고 돈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 하찮아가지고 돈 없이 값없이 성장받으라고 했겠냐 이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전쟁을 할 수 있는 최신식 무기는 정말 3조 5조씩 돈을 들어가면서 70무기를 사드릴 수는 있어도 평안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생명은 마음대로 얻어낼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살지 못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소며 공기며 태양빛의 에너지며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는 공짜죠. 공짜로 받는 구원은 돈을 매길 수가 없어서 값없이 타라고 했는데 돈을 지불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 중에서 5은 슬기롭고, 그래서 등잔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 맞이할 옷을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신랑 대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러 나갔고 하늘 영광스러운 문에 들어갔는데, 미련한 자는 주님으로다 음성이 떨어지자마자 그대가 가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등잔에 기름이 떨어져, 기름이 없은 불로 인해서 불이 꺼져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처녀에게 하는 말이 기름 좀 빌려주소서, 기름 좀 빌려주소서. 슬기로운 다처녀가 내가 너에게 기름을 나눠주게 되면 너도 쓰기에 부족하고 나도 쓰기에 부족할 줄 아느라. 그러니 지금 당장 파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기름을 채워서 등잔을 밝혀라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사러 간 사이에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오시고 말았고, 오시자마자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뭐가 죄입니까? 사러 간 게 죄예요. 주님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을 했건만, 벌써 말씀했건만, 은혜로 살려고 잡고 값을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려고 사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사다리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바꾼 거죠. 뭔가 자기가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꿔진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더 쉬운 말로 말씀을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죄를 범하잖아요. 죄 안 범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다 죄를 범하고 사는데,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회개 기도란 말이 없어요. 그럼 어디를 근거해서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는가 했더니 요한일서 1장 9절을 일컬어서 들이대면서 회개 기도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한일서 1장 9절은 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들이댄다는 거예요. 이 봐라. 죄를 범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 했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당시 사도 요한 당시 이단자 그노시스주의자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에게 미혹받은 자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미혹받았으면 회개하고 토설하고 미혹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토설 회개기도 하고 피 앞으로 와야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단이 지금 신천지가 난리를 펴고 있는데 신천지한테 미혹받아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 교육받다 나왔나요?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통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이단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왔네요. 그의 가르침이 너무나 그릇되고 잘못되어서 제가 거기가 하나님의 참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오 주여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는 회개기도를 해야지요. 그런데 정통교회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이 맨날 죄 있다고 자백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회개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에도 하고 수요일 예배 때도 하고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때도 하고 성찬예식 때 죄가 있는 상태로 성찬식을 하게 되면 죄를 먹고 마신다네.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지 않으려고 철두철미하게 성찬 주님의 피,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시고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을 때 철두철미하게 회개기도 합니다. 회개 죄 있는 상태로서 그 떡과 포도즙을 먹게 되면은 주님의 떡을 먹는 것도 아니고 죄를 먹는 것이 되고 죄의 피를 마시는 꼴이 되기 때문에 회개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렇게 믿어가고 있어요. 그게 다 뱀에 바꿔진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진 적이 있으면 이단에 빠진 정통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생활 속에 실수로 있다 하더라도 그제까지도 주님이 청산을 하셨으니까 피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야지요.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 피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뭐라고 했냐면 요한일서 읽어봐야 돼요.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을 펴세요. 5절입니다. 우리가 저희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빛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빛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라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도 빛이잖아요. 그러면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둠이 조금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빛인 거예요. 빛이었다가 어둠이었다가 왔다리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 빛이고 내 현실이 바르고 기도생활 좀 하고 전도생활 좀 하면 빛이었다가 기도생활 못하고 말씀 보는 생활 못하고 전도하는 생활 못하면 또 어둠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딱 받으면 영원토록 빛인 겁니다. 죄를 안 범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빛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혹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에서 그노시스주의자들, 영주주의자들한테 미혹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6절 보세요.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하니까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한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 말은 미혹받아서 거짓 것에 속하면 이단에 속하면 그 말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수로 약간 죄를 범하면 우리가 어둠입니까? 언제는 빛이다고 하더니 어둠이 되는 건가요? 그럼 죄를 범할 때마다 어둠이네. 그럼 어둠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지옥 가야 되겠네. 그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좁으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주보다 큰 넓은 마음을, 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좁디 좁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언제는 빛이 났다가
우리가 쬐깐 생활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은 어둠이었다가 또 얘기하면 빛이었다가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뱀이 바꿔진 말씀을 빼내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타락이 뭔데, 타락이? 타락이 뭐예요?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부터 타락인 거야. 버렸기 때문에 버리고 뱀의 말을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타락인 거고, 그 타락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 버리는 결과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것은 그 다음 후예요. 쫓겨난 것은 타락이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자체가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노시스 주의자들에게 지금 미혹받아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떨어져 나갔으면 그게 어둠이니까 그 어둠에 속했음을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네가 들었느냐? 들었으면 이단에 빠졌다 하더라도 9절 이 말씀대로 토설하고 회개하고 돌아라 이거예요.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영지주의자들한테 미혹받은 사람들한테 말이라니까. 우리가 신천지에 미혹받아서 받았냐고. 그러면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근데 정통교회 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약간의 실수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성스럽게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시킨다면 고생시키러 오신 분이지 내게 와서 편히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냐 이거예요. 편히 쉬는 신앙생활이 없다 이거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주님 오셨지. 안식이 네 종류라 했잖아요. 창조의 안식,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하루를 주님이 7일째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래서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지 않습니까? 그게 창조의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고, 두 번째는 가나안 복지 안에 들어오면 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들어왔잖아요. 그게 안식이죠. 가나안 복지 안식이 있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다는 거야. 나는 안식일보다 큽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성전보다 크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 내 안식 안에 들어와서 성전보다 크신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죄를 범해도 제사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어도 떡상을 먹어도 죄가 없음을 알지 못하느냐. 이 다윗의 군대가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잖냐.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인정해서 벌하지 않고 죄로 인정 안 하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죄로 인정할 죄가 있고 죄를 죄로 인정하시 아니할 죄가 있다니까.